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4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져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침내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대단한 권력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야곱이 알게 되었고, 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가족을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통해서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앞으로도 기근은 5년이 더 지속될 거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야곱도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 잠시 이 가나안 땅을 떠나 있다가 애굽으로 가 있다가 돌아오는 것도 괜찮은 대안이겠다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그에게 속한 모든 가솔들을 다 이끌고 요셉이 기다리고 있는 이제 애굽을 향해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출발을 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이제 애굽과 가나안 땅의 구분점이라고 할 수 있는 브엘세바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브엘세바에 이르게 되는데,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이 브엘세바의 처음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우물의 소유권을 얻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의 언약의 성취 일부를 맛보게 하셨던 곳이 또한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 언약을 또한 이삭에게 확증해 주신 곳도 바로 이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또 이 브엘세바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심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던 곳이 또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제단을 쌓고 예배했었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깊은 어떤 유대 관계를 가졌던 곳, 그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가문에 있어서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신앙의 고향이면서 또 유적지라고, 신앙의 유적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제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먼저 밝히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이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곳에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 요셉의 모든 이루어진 일이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어떤 목적과 계획 가운데서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행하여 오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자, 애굽의 이 이주,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이렇게 이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저 이방 땅으로 흘러가는 이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갈 건데 다시 이 땅으로 올라오게 하겠다. 애굽이라는 곳은 영구히 거주할 곳이 아니고 그리고 장차 이 땅으로 다시 올라올 것이고 그리고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는 내가 그곳에서 이스라엘로 번성하게 하겠다. 창성하게 하겠다. 그래서 잠정적으로만 애굽으로 이주시킬 것을 지금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야곱 후손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그 이유를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 하려고 지금 내려보내는 겁니까?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내려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 자손이 애굽에 이렇게 체류하는 동안에 함께 할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이제 야곱이 눈을 감게 될 건데 누가 그 옆에서 임종을 지켜볼 거라고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그의 임종을 지켜볼 거고 그의 눈을 감겨줄 거다.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풍습이잖아요. 요셉이 자신의 눈을 감겨줄 것이라는 말만 들어도 아마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마음에만 뭉클함이 있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 이제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면은 브엘세바에서 즉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하고 든든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단호하게 이제 가나안 지역의 경계인 브엘세바를 떠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아무도 남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모두 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브엘세바에서 머뭇거리다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과감하게 일어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이제 내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은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불신앙과 불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믿는 성도라면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46장 1절 끝절에 보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제사를 드렸겠어요? 그것은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그 뜻을 묻기 위해서 지금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어려운 일을 겪었잖아요. 그죠? 하마터면은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었단 말이에요. 또 기근 때 아버지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어요. 그때 브엘세바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이를 땅에 거하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의 행적, 이삭의 행적,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이 애굽행을 하나님이 금지시켰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이 내려가는 일에 대해서 매우 지금 신중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뭐 하고 싶은데 당장 지금 요셉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급히 지금 애굽을 향해서 길을 떠났는데 막상 약속의 땅 경계에 딱 이르고 나니까 그 땅을 벗어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 것인지를 묻고 확인하는 절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 빨리 만나고 싶고 또 기근이라는 거 빨리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겠다. 지금 이게 야곱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브엘세바에서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출발하는 이 야곱의 모습.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자신의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는 절대적인 순종하겠다. 이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약속의 땅의 경계를 벗어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먼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 뜻에 순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따라 선택을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이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그저 우리의 자신의 생각과 경험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에는 분명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과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기 위해서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에요. 계시된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판단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형통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형통함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뜻을 분명하게 분별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경험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혹시 결제받아야 할 일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으로 내게 확증해 주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내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떠나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일을 해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한 날 내가 선택해야 될 것 그 길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질 때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시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전도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일 예배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5월 28일에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 우리가 함께 또 진행해 나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또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풍성하게 일어나는 복된 은혜를 달라고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합심해서 같이